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네 번째 성결에 대한 지침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그다음에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통 언약 백성들 혹은 선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다른 점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 선민과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그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병이 나오는데, 나병, 유출병, 그다음에 시체를 접촉함으로 이 발생한 어떤 부정함, 이런 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제 성경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정결, 성결은 같은 의미예요.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 혹은 부정한 진영, 그리고 부정한 공동체, 부정한 나라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정결은 어떤 이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이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를 붕괴한 사람은 죄인이요, 마치 그 죄는 사망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부정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 그들도 범죄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인, 작은 상처를 입고 사람을 죽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포악한 사람, 라멕 같은 사람,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결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과 같은 사람, 에노, 그리고 노아, 엘리야 같은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접촉한 사람,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무조건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성막이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내보내라,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전부 다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진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진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는 성막을 지키는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을 가까이 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 교회의 사람이나 그 밖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물이나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만 해요. 왜요? 그 사람 죽습니다. 자, 성막과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수경지, 우리가 보통 이 수경지 어떤 단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텐트를 친다, 수경한다,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성막
성막과 진영이 부정하고 더러우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당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시는데, 교회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언약 백성들이 사는 모든 수경지,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성막, 모든 게 정결해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한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어디서 생활이냐면 진영에서 생활이고 성막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과 진영에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그 경건 훈련을 한 겁니다. 그 진영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주변을 한번 쫙 보면은 누가 있냐면 온통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의 어떤 그러한 다른 것, 그게 뭐냐, 우상 혹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었어요.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사 역사를 잘 모르니까 가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복음서나 혹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막 비판을 하고 막 유대인들을 비판하는데, 사실은 그 비판하면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파의 삶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들인데, 어떤 분리주의냐면은 이방 나라의 부정한 것들, 어떤 전통, 문화, 그런 습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은 사람들에 보면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그들에게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진영, 성막,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의 문화와 전통,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것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속주의, 세속화된 것들을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보면은,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규정집을 하나 만드는데, 규칙입니다. 그 첫째가 오늘 읽은 민수기 5장 1절로 4절에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자, 이스라엘 진영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한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진영에서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진영이 더러워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는 우리 개념의 문둥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포괄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병은 뭐 피부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무엇을 예시하냐면 죽음을 예시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병으로 보고 이것은 부정한 병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출병은 비정상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으로 보고, 이 유출병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병, 그런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시체는 말 그대로 죽음이죠, 보면은. 그래서 죽음은 혼돈으로 봤어요. 무질서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체, 죽음과 접촉한 사람, 그도 부정한 사람이다. 나병도 부정하고 유출병도 부정하고, 사람과 죽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진영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전부 다 나가라.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출병 환자, 세 번째로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 이런 자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진영, 거기에서 전부 다 내보내라. 성막에 있을 수 없어. 성막에서 전부 다 내보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진영도 무엇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 성결.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약시대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민수기 5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손해배상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험한 규정이에요. 사실은요. 6절에 보면은요, 자, 남자와 여자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다. 남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 죄는 구체적으로 뭐냐? 남의 물건이나 그다음에 유사한 것에 손해를 끼친 사람. 남의 재물이에요.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주는 것, 이것에 대한 배상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것은 탐욕이죠. 정욕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물건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 먼저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원 물건의 5분의 1을 첨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현대인들은 5분의 1을 첨가한다? 뭐 그 별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원금 보상 배상이 아니에요. 원금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다가 몇 프로를 더 붙인다는 거예요. 5분의 1 프로를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20%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20%를 더 가산해서 배상을 하라. 타인에게 물질적 손실을 주는 것을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요즘의 분위기로 제가 바꿔볼게요. 요즘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막 오르죠. 예. 그래서 내일이 기준금리가 또 오르는 날이에요, 여러분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몇 프로 올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3%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준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하고 일반은행하고 거래 기준금리예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과 은행에 거래할 때는 기준금리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3배까지 줘요. 보면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 3%다 그러면 최소한 5%, 6%, 7%, 8%를 줘야 돼. 일반 고객에게는. 그래서 기준금리 3%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기준금리가 3%면은 금융소득은 보통 6%, 7% 주는데 대출금리는 몇 프로 해요? 여러분 집 뭐 대출 안 받아봤나 봐요? 몰라서 그러는가? 보통 이제 뭐 8%, 9%, 10%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준금리라는 것도 있고 뭐 가상금리, 우리가 잘 몰라도 들어봤잖아요. 뭐 정책금리 이런 말. 가상금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를 덜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신용도가 낮으면은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요?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용도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 고객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준다는 거죠. 보면은. 자, 제가 기준금리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배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기준금리가 3%만 돼도 여러분 이자 소득을 보통 5%, 6%, 7% 받잖아요. 그런데 배상법에는 단순히 뭐 3%, 4%, 5% 정도가 아니라 몇 프로를 더 갖다 가산하라고요? 5분의 1이에요. 몇 프로예요? 20%예요. 20%. 적어요, 많아요?
깜짝 놀래야만이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배상법을 만들었는가? 이런 논리에 하나님께서 절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5분의 1 배상하라 그러면 됐지, 그 말이 아니고 5분의 1 배상법, 20%를 가산하는 배상법이 주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남에게 손해 끼치면 엄청난 손실을 당하니까 결코 남의 것 어떻게 하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훔쳤다 걸리면은 20% 가산으로 더 첨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저 5분의 1만 더 첨가하라니까 5분의 1?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금리 그걸로 계산해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아,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라. 만약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엄청난 손실을 너희들이 가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손해를 배상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가까운 친척도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뭐 다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잘 됐다,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손해를 배상할 물건을 누구한테 갖다 드려야 돼요? 제사장한테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한테 드릴 때는 그 물건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속죄할 순양, 속건제 양도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규칙이 엄한지 몰라요. 그래서 손해배상할 사람이 없다고 잘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래요. 배상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당사자가 있다면 당사자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배상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한테 전부 다 갖다 줘야만 돼요. 거기에는요 속건제까지, 재물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죄는 갚아야 된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인간들이 자기 죄를 사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약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상법을 배울 때마다 탐욕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것, 정당한 내 몫은 괜찮죠, 보면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요 5분의 1 배상법을 생각하면서 원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가산해서 20%를 가산해서 배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과 더러움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탐하고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것도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을 보면은요 부부 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이 간통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심의 규정이에요. 의심의 규정법인데, 자, 아내가, 여인이 간음을 했어. 근데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가는데 증거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요.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방식 자체가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닌가? 어떤 이런 제도가 다 있을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생겼어요.
자, 왜 아내의 간통만 의심하는 법이 있지? 또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선 볼 때는 여자들이 외적인 문장만 놓고 보면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고대와 원시 사회에 여자들의 이치를 알면은 대단히 멋진 법이에요. 이게요. 여자들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여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안 돼요. 바로 고대 사회, 원시 사회의 여자들의 이치를 봐야 되는데, 이 규정은 여자들을 지키는 법입니다. 여자들을 지키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놈의 남자들이 고대 사회에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요, 악의적인 의심을 해요. 누구에게요? 자기 아내한테 악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실을 삼아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쫓아내려고 나쁜 궁리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런 남자들의 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의심 규정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버렸어요. 이 남자들의 죄성을 알았어요. 이놈의 남자들 봐라, 그저 구실 삼아서 아내를 자꾸 내쫓아 버려.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의 죄성을 알고 의심 규정이라는 법을 딱 만들었는데, 자, 이런 규정이 생긴 것은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으라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너무 그이가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나죠. 보면은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성생활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로부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부부를 지켜야 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하나 만드는데, 자, 본문 11절로 31절에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다 보고 있다. 위에서 감찰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을 보고 우리 가정 생활을 보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름,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나. 우리가 어디로 피해? 바다 끝에 갔다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보고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전기불만 끄면은 하나님은 우리 못 봐? 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다, 부부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그래서 부부는 누구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간음이라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아내가 탈선한 것 같다는 의심이 남편한테 자꾸만 들어와요. 근데 증거는 없어. 물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심이 있을 때 남편은 옛날 같으면, 주변 나라 같으면 아내를 그냥 어떻게 해? 밖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혼 문서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의심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제사장한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자꾸 의심이 오면은 내 아내가 간통을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의심이 갑니다. 물증이 있어? 없습니다. 이 남자가 이거 자꾸 자기 아내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요. 제사장이 허락이 없이 이혼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잘 보면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렸는데, 이걸 보면은 속죄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기름과 유향을 여기에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죄제에는 이런 기름, 유향 부으면 안 돼. 이 기쁨의 상징인데 이런 것 갖다 부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그러면 보리가루는 거친 소재를 의미합니다. 고운 밀가루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보리가루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친 의심, 그걸 상징하는 게 보리가루입니다. 밀가루가 아니고 보리가루는 어떤 거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의 어떤 거친 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게 보리가루 10분의 1이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제사장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는 물두멍에 물이 있거든요. 거룩한 물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티끌이 있는데 그걸 물에다 섞어요. 좀 지저분하죠? 섞습니다. 그리고 간통했다고 의심하는 아내에게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면 좀 얼굴 표정 좀 지어보세요, 여러분. 엄청 기분이 나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분이 항상 나빴어. 왜 이렇게 차별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내가 정말 간통을 했다면 21절에 보면 넓적다리가 어떻게 해요? 마르고. 여러분, 넓적다리는 완고고법이에요. 성이요, 성. 어떤 생식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고고법이 참 많아요. 자,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 다음에 배가 붓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신 물로 인하여 저주가 생긴다는 의식이에요. 의식.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의식이 주는 의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간통한 적이 없는 여자는 그 물을 마실지라도 양심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섬세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나의 섬세한 부분도 아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간통하지 아니한 여인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안다. 그럼 배짱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간통한 여인은, 나는 간통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막 이 변명 저 변명하도 그 심령 안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합니다. 이 나쁜 사람, 이런 말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요즘에 우리 정치판에서 막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되어가니까 아주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요. 예. 이게 문화화되는 것 같아. 그냥 거짓말하면 되는 것 같다. 이게 자녀들이 배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심 규정이 주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 규정인지 몰라요, 보면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비아냥 그럴 거예요. 빈정 그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규정이 뭐냐, 이게. 이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래서 이런 규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의심의 규정을 만든 목적이 뭐냐? 부부들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남편들아, 이게 핵심이에요. 아내를 내보내려고 이상한 의심을 하거나 이상한 구실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하도 요놈의 남자들이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뭐 이혼을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의심의 규정을 만들자. 내 아내가 간음을 했다는 의심이 있으면은 당신 스스로 내보낼 수 없어. 제사장한테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의심의 규정, 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구분해내자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내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정말 냉정하고 남녀 차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약자인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자다. 그러므로 남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정결하라, 순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결, 정결, 순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 차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내가 경외한다라는 말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 말을 쓸 때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거기에는 두려움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박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아,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경외, 경외, 경외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 그게 뭐냐? 공경, 마치 존중하듯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외심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은 경외 아니에요. 예배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아주 천박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경외심이 있으면요 우리 예배하는 심령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 고린도전서 3번째 설교 때 요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사람들은 조금 더 들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경외심을 강조하냐면 요즘에 보십시오. 뭐 외도, 뭐 내연남, 내연녀, 뭐 이런 걸 막 이게 자주 들려와요. 그리고 뭐 동호회에 가서 탈선하는 남녀, 그 대표적인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등산 동호회, 이건 위험해. 그 다음에 또 무슨 동호회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뭔가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그러네. 자전거 동호회. 여기 가서 탈선하는 거야, 보면.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탈선의 장소가 또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신기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는 잘 탈선 안 한대요. 근데 초등학교 때 동창들, 옛날에 한 반에 있으면서 그리웠던 여학생, 그 남학생, 그때는 대화를 같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50, 60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야, 저, 야 하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짝사랑했던 그 여인, 그 남자,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자꾸만 보고 싶네? 탈선해요. 여러분, 우리 동창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줄어가봤어. 그리고 살아보며, 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 탈선의 장소라는 거야. 그럼 불신자나 그런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불신자만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동창회 가지 말라, 등산 동호회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전거 동호회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나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 장소가 위험한 장소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 유혹, 탈선, 사탄의 공격, 인간의 죄성. 그 자리,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거, 이 영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탈선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지켜요. 가서 동창회 회비만 내고 잘 있어, 나 가야 돼, 우리 집에 내 아내가 있어. 어떤 사람이 1박 2일, 2박 3일 혼자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이 거룩해야 돼요. 언약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색깔이 있어요. 색깔,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거룩의 색깔, 성결함의 색깔, 심지어는 내가 거하는 진영도 거룩해야 돼. 우리 집도 거룩해야 돼요. 예배당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정한 것, 사람 시체와 접촉한 자, 그 다음에 나병, 그 다음에 뭐 유출병 등등등등 사람도 내보내라. 그래서 부정의식을 행하고 돌아와야 돼. 그게 이제 다음에 민수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와요. 그 부정한 사람 내보내서 어떻게 하냐? 부정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구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내 거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줘요. 그 사람의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세부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무슨 막 차별 같아. 여러분, 그 의심의 규정도 사실은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요 기분 나빠요. 사실은 이거 왜 여자한테만 이러냐.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여자를,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자를 다 내보냅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의심의 규정을 만들어서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결국은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참 딱딱하고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5분의 1 배상법, 이걸 20% 금리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출금요 7% 8% 되니까 젊은이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갚지? 그래서 막 금매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런데 7% 8% 1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하나님의 배상법은 20% 20%. 많아요, 적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남의 거 탐하라, 훔치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게 자꾸 막 눈에 쏙쏙 들어오면 20% 20% 그 생각을 하면은 욕심 안 생겨요. 큰일 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컬러라는 거예요. 내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성도의 색깔, 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그 색깔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건 내 색깔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말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야. 똑같이 탈선합니다. 교회 소식